예,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결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1장에서 4장은 이스라엘 지파를 인구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또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머물 때에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머물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거의 질서 없는 그런 군대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아주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5장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렇게 세움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행진할 때나 머물 때나 또 이렇게 어떤 때에든지 이스라엘 백성님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또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이 부정을 다르게 말하면 부정을 자그마한 죄라 할지라도 용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 2절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인가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병, 우리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병을 예를 들면 이 한센병을 예로 들면 이 병은 처음에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감각이 몸에 감각이 무뎌져서 결국 나중에 그 사람 몸 전체를 상하게 되고 그 병이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이 참, 그 병이 걸린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병이죠. 그래서, 그리고 더 이 병이 더 심각한 것은 이 병은, 그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걸린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고, 전염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유출증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유출증이 있는 자나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이들은 자신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부정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운데 이런 나병이나 유철증이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자 중에는 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남자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을 것이지만 이 모든 부자든지 높은 신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런 걸 개의치 않고 예외 없이 다 내보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으로 무섭게 확산하는 이 병의 특성과 같이 죄라는 것의 특성도 그렇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또 거리를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첫째는 이 공동체의 어떤 이런 영적인 실제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작은 죄 혹은 눈에
띄지 않게 짓는 죄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 눈에 드러나면 그거를 큰 죄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죄는 제가 아는 것처럼 또는 작은 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작은 죄, 눈에 띄지 않게 짓는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죄는 급속하게 커지고 또 한 사람에게 시작된 나병이 온 공동체에 퍼지듯이 작은 암세포가 또 온몸을 이렇게 사람을 죽게 만들듯이 한 사람의 전체 인생과 공동체 전부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작게 보이는 죄든지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반드시 그 죄를 마치 이런 병들이 있는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듯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짓는 죄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참 끊어내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다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자나 여자 혹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그저 사람에게만 짓는 죄가 아니라 여호와께 거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참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사람에게 짓는 죄가 그럴진데 하나님께 그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된다 할 때는 얼마나 더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평소 짓는 죄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죄는 좀 짓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서 주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자 할 때에 결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해서 값을 반드시 치를 것을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다하여 그가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또 8절 만일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으면 그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고 그 보상할 대상이 없으면 그 당사자가 없으면
그 가족이나 친척에게 보상하고 또 그 가족이나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드려서라도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 놓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하면서 넘어가지 말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내가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으로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서 또는 사람에게서도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값을 치르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새겨 들어야 될 말입니다. 이창동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 그가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유괴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한 이 살해범이 있는데요. 그가 이제 그 감옥에서 참 그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렇게 되어서 이 자신이 멀쩡한 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했다는 그 죄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로부터 사함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그 어렵게 면회온 그 유괴되어 살해당한 아이의 어머니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이 참 편안하다 이런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참 그 어렵게 찾아왔던 그 어머니가 오히려 그 복수심이 더 불타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자기 자식을 잃은 어머니로서 자기 자식을 해친 그 유괴범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유괴범은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그런 어떤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스스로 사함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가증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사람은 만약에 이 본문을 읽었다면 참 그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머니 앞에 자신을 찾아온 그 아이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또 용서를 받았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전 재산이라도 이렇게 팔아서 그 피해자의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보상해 주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괴범과 같이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셀프 용서를 하고 그냥 자기 죄를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거나 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은혜로 용서받았다 하면서 그 죄를 덮고 또 다른 죄를 짓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또 당연하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행했을 때에 그들에게 또 우리가 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 거룩함,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 이 부르심에 또 이 새벽기도에 나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결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 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사실과 또 그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고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